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업체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병원을 보면 누가병원이 꽤 많습니다. 누가병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으면서 이제 자영업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천막사 중에 보면 바울 천막사, 바울 천막사 있는 건 거기가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삼손 머리방, 도르가 수예점 아주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중에 낚시방 하실 계획이 있으면 베드로 낚시방, 아직 본 적은 없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실내 골프장이나 아니면 뭐 9홀, 18홀 골프장 만드실 분 계시면 다윗 골프장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맨날 푸른 초장 얘기했으니까. 근데 야곱 이름을 따서 사업체를 세운 경우는 제가 아직 들은 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이 아마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름으로 태어나기 전에 짓거나 태어난 다음에 짓거나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 이름이 희남인데 기쁠 희의 산의 남자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도 딸만 나오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나오면 참 기쁘겠다 그러고 기쁠 희의 산의 나무로 지었는데 여자아이가 또 태어난 거죠. 제 인생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히브리 민족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에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네 라고 하는 그 아이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뒷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서 삼손에게 14년 동안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을 한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런데 사랑은 그런 야곱을 바꿔 놓았더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이든 주님의 일을 하든 사람 관계의 일이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그 일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향해서 또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사랑 없음이 더 큰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꼭 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생활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꾸려가는 가정 가운데 정말 행복이 있는지는 잘 살펴봐야 돼요. 어쩌면 다른 어떤 팩터, 돈이라든지 어떤 성취, 프로젝트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는 여러분 마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어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요, 하늘나라에서 석가모니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돈 좀 줘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어 그랬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정말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목사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항상 갈등하고 항상 아파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많이 하고 아내에게 대해서도, 특히 교인들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참 사랑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청춘 남녀가 둘이서 선을 보거나 만났을 때에 5초면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 아니다가 판단이 된대요. 5초, 딱 5초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하시는 위장, 화장이죠. 거기에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냐면 이 눈에다 중점을 둔대요. 그래서 눈에다가 어떤 표시를 하나 하면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연예인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나는 그 연예인이 나를 알 리 없죠.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봐도 그 사람 나를 알지는 모르지만 나만 보면, 우리만 보면 연예인 마치 10년 만에 동창 만난 것처럼 그런 눈빛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눈빛을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 TV 연속극을 거의가 아니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탤런트들의 이름은 거의 모른다고 해야 옳을 텐데, 오래전에 기억나는 연속극 중에 전원일기라고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 것으로 기억나는데 거기 보면 최불암이 남편으로 나오고 김혜자가 아내로 나오는데, 보니까 이 최불암은 남편은 항상 신문 보면서 아내한테 말해요. 아내 눈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김혜자는 항상 반찬 다듬으면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둘이서 눈 마주 보면서 얘기할 때는 꼭 싸울 때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었고, 그 힘 때문에 무거운 돌도 옮겼고 14년이란 기간도 며칠로 느낄 만큼 그렇게 사랑의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주 이후로는 우리 형제교회의 부부들은 다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만 못하네요. 근데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7세 나이에 하란에 도착한 이 야곱은 91세가 되어서야, 14년 후인 91세가 되어서야 그래도 꿈에 그리던 그 라헬을 사모하던 라헬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들을, 즉 요셉을 낳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라헬은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요셉을 낳게 되고 나중에 다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낳다가 산고 그런 거 있죠. 아기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야곱이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둘이고 두 아내에게 몸종이 있는데 몸종들에게서 두 아들을 또 낳기 때문에 몸종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첩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아내가 되었고 11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는데도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라반에게 있어서 지난 14년 동안의 야곱은 몸종과도 같았습니다. 노예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진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야곱 지금 집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에서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아버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형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돌아가다가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에서가 떠올랐어요. 내가 과연 에서 형이 지금 나를 아직도 벼르고 있을 텐데, 14년이 지난 시간이죠. 내가 지금 돌아가도 될 것인가, 그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건 간에 그것이 진위였건 아니었건 라반에게는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라반이 자기를 그냥 가라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라반이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라헬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야곱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으로 인해서 14년 동안에 라반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실한 일꾼을 야곱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가지 말고 이제 너의 품삯을 정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야곱이 참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삼촌이 가진 양과 염소 중에서 검은 점이나 알록무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게 맡기시고, 걔네들이 아기를 낳아서 그런 놈들이 나오면 나를 주시고, 흰색이 나오면 다 당신 것으로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면, 우리나라에는 양이야 흰 양들이 대부분이지만 염소 중에는 까만 것도 있고 알록무늬 있는 것도 있고 밤색도 있고 그런 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염소는 대부분이 하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랑 염소를 갖다 놓으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멀리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룩무늬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봐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것을 가르시겠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보면 분간이 되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것이죠. 그만큼 팔레스타인의 양 중에는, 염소 중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그런 놈들만 자기에게 맡기고, 또 그런 놈들이 새끼를 그런 놈들을 낳으면 내게 달라, 이렇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부탁이 참 터무니없고, 라반으로 보면 이거는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유리한 입장이었던 이유가요, 사람은 흑인과 백인이 아기를 낳으면 흑인이 우성이라서 까만색의 피부를 가진 아이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나 염소는 흰색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흰색이 교미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 죄다 흰색이 나옵니다.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 이게 계약으로 보면 철저하게 라반이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을 지금 야곱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평생 목축을 한 라반도, 그리고 야곱도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목축을 해도 결국 야곱이 원하는 검은 점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이 주도한 라반은 그나마 자기 중에 그런 양떼와 염소떼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한 그날 밤에 그 중에 그나마 몇 마리 있는 아롱지 것들, 얼룩무늬 있는 것들, 검은 것들을 다 골라서 자기 아들 편에 맡겨서 너 빨리 떠나라. 야곱이 목축을 하게 될 그 목장에서 3일 떨어진 곳에 다 따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흰색 가진 놈만 가지고 이제 목축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몫으로 돌아갈 0.1%의 가능성도 라반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흰색이 우성인 흰양 흰염소에게서 검거나 얼룩무늬 가질 새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야곱은 그렇게 이제 아마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마리나 있지 않겠는가, 그놈들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라고는 기대를 했는데, 그 밤에 삼촌이 그것들마저 다 떠내버리고 났을 때에 비장의 무기를 내세우는 거죠.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거기서 양이나 염소가 새끼 나러 아기를 배로 교미하러 오면 그걸 흔들었더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모가 흰쌀밥 먹으면 애가 하얀 색깔 나오고 현미 먹으면 까만 피부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임신한 다음에 애기 피부가 하얘으면 좋겠다고 짜장면도 안 먹더군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버드나무까지 알록달록히 해서 흔들면 그런 놈들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 빠른 야곱이 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약속을 한 건가? 여러분, 에서라면 몰라도 야곱은 그렇게 손해 날 장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렇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라반과의 계약을 체결한 데는 그럴 만한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라반과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라반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사인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나마 검은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다 가지고 왔어도 그래도 방법은 있다 이래 하면서 또 이런 나뭇가지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게 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야곱이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인지, 아니면 그 당시 근동지방의 고대 풍습인지 미신적인,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건 아니건 야곱의 그런 사건들 속에 간섭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대로 목축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점을 한 군데를 더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그나마 기대했던 작은 수의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들, 아롱진 것들마저 삼촌이 다 빼돌리고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낙심하고, 낙심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꿈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신 꿈이었는데, 그 부분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아 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거기서 이게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양떼를 탄 순양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 이것을 메이딩 그랬습니다. 교미하는 장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서 자기 양들이 교미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죄다 흰 놈들이어야만 할 순놈들이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두고 봐라. 너의 양들에게서 태어날 놈들은 죄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고 점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꿈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시제입니다. 시제. 하나님이 언제 이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시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 꿈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걱정할 것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라반에게 가서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내게 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하는 것. 오히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 받는다라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을 때에, 목축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경험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다시는 어려운 연단을 주시지 않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리아산 사건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믿을만해, 앞으로 내 인생 동안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불투명성의 시대를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축복받겠는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내가 미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내게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을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상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상 주실 것이다.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 그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서 그런 샘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적은 수에 검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마저 다 치워버렸을 때에 이제 야곱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뭇가지를 벗겨서 양에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유전자 법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난 양들이 얼룩무늬가 있고 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의 행위 때문에 양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걸 뭐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신 건데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즉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행로에서 어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도 되지 않는 나뭇가지 흔드는 것처럼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꼭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아주 신기한 묘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막다른 골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지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말라기 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방치함 없이 모든 하나하나의 인생의 퍼즐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야곱처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투쟁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라반처럼 차라리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프기만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아하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랬구나. 우리 인생은 마치 맞춰지지 않는 퍼즐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퍼즐 앞에서는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누군가가 그걸 맞춰놨어요. 아하, 이게 그렇게 맞춰지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시라면 이런 체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당황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나마 견뎌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흔적이 퍼즐로 맞춰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자,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지금은 그리고 이후로는 어떠셔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막에 불뱀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슬, 구리를 녹여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장대 끝에, 내 지팡이 끝에 높이 매달아서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방울뱀에 물리면은 몸이 붓습니다. 그래서 운신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우리 키로는 한 80kg 이하 되는 무게를 가진 사람은 죽는다는 게 일반적이고 80kg 이상 되는 사람들은 살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하여튼 몸이 많이 붓습니다. 운신이 안 되죠. 그럼 운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가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뱀에 물리면 독이 빠지도록 가만히 좀 안정해야 됩니다. 해독제가 있습니까? 안정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운집한 그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의 정한군 가운데 있는 장대뱀을 보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꽃놀이 할 때 그 불꽃놀이 가까이 가겠다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 뚫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200만 명, 수원시 인구가 100만 명이라 그러죠? 전체 인구가 수원시 인구 2배입니다. 정중앙에 장대가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2m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놋뱀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거 바라보려면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독이 온몸에 퍼진 퉁퉁 분 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고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의 기준에서 천막에 남아있던 자는 죽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읽지는 않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놋뱀 바라보면 산다. 말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능력 있습니까? 예, 능력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33살의 청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는다. 말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능력 있습니까? 예, 예수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접근해야 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게 있어요. 그것을 믿는 나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거 기적을 믿는 거다. 이런 초현대 사회에, 과학 사회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나 자신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 야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참 비겁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속에도 숨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불편한 민낯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30장 40절에서 42절 다시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40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삘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갯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고용주를 배신하고 있는 야곱의 아주 비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야망은 그 속에서 더 아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어느 정도 순수한 농도를 가진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보다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우리, 겉으로는 헌신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속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을 얘기를 하죠. 결국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거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거부가 된 기간이요 꼭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꼭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보는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몫이 되어야 될 양들은 태어나지 않고 죄다 흰 놈이 낳건 얼룩진 놈이 낳건 다 얼룩진 놈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 라반이 심기가 불편했죠. 야곱은 자기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가 꿈꾸었던 비전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 꼭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31장인데요 31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말씀하신 건데요, 교미하고 있는 순놈들을 봐라. 다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느냐? 왜냐하면 나는 내 삼촌 라반이 너에게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야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야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반도 다 얘기 못하고 설명 못하고 하나님 아시지라고 참고,
이런저런 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라반이 네게 한 일을 다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 컴펜세이트 해주셨습니다. 다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60년 동안 모아도 못 모을 재산을 말하자면요 6년 동안 야곱이 다 모아가지고 떠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 푼 안 쓰고 모으고 그런다고 우리 돈 모을 수 있다고 장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뒷문 막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일을 다 보았노라. 억울하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반대로 라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야곱을 속여서 14년 동안 그렇게 울거먹고 또 나머지도 그렇게 빼앗아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라반은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야. 우리 일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 꿈은 하나님의 노력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 꿈을 이룬 후에 자기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꿈을 이룬 후에 우리 아버지 집으로 우리 또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력서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품위의 문제입니다. 그 품위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품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래 살기 위해서 세상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소원을 가진 것이 내게 더욱 좋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없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오래 사는 것이 세상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드리고 싶어서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이대로 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야곱과도 같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일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지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 10개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이 좀 고라서 고체라서 좀 이해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perish 된다. 페리시는 야채나 고기나 어떤 음식이 썩어서 못 먹게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쓸모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진 비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비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지배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삽니다. 문제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 기다림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참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비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 비전 놓치지 않을 것이냐? 언제까지 놓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얻기까지 14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라반에게서 품삯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 동안에 이제까지 14년 동안, 그리고 평생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홍해는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갈랐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점에서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7세의 나이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왔던 야곱은 거의 100세가 되어서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카이로스를 기다려라. 수동적이고 굉장히 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산모는 아기를 잉태한 후 10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 10개월 동안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볼 것인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농부도 땅에 씨를 뿌린 후에 추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추수의 날을 기다립니다. 절박할수록 급할수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급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엔 참 많아요.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그냥 내가 별로 할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런데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초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실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꿈을 꾸는 사람은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체를 가져가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여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낙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면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꿈을 꿈되게 할 수 있도록, 그 꿈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할 수 있도록 망가뜨리지 않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깨뜨려지지 않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대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구약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기셔도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에 합당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 더 낭비됨 없는 주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꿈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